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여호수아를 불러 회막암으로 나가서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편 19편 7절 8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예배석 교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하고 갑니까? 그래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요, 성도는 음식과 함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건 창조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포기하면 성도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람을 사람되게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묵상하가라는 히브리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겁니다. 말로 계속해서 고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 위가 4개가 있는데 잔뜩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한가할 때 가만히 앉아서 먹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꺼내서 되씹고 그러고 난 후에 위로 넘겨요. 우리가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되새김질할 때, 묵상할 때, 그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나에게, 내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행복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아주 한 줄로 딱 명확하게 선명하게 권했습니다. 하가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선 듣고 아멘하고 받아 먹고 난 후에는 말씀을 하나씩 꺼내 먹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입으로 되씹어 보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혼에 피가 돌고 살이 되고 힘이 돼야 됩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공산치하에 있을 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이제 한때는 큰 부흥을 이뤘던 나라 아닙니까? 선교사 한 분이 들어갑니다. 피터 다이렉타라는 선교사인데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소련으로 들어갔는데 호텔에 여장을 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렵게 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성경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잠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시중을 들기 위해 여 종업원이 들어왔는데 탁자에 있는 성경책을 보더니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물어봅니다. 성경책을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네 그러면서 우웁니다.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인 줄 모르고요. 선생님, 제가 이 성경책 달라고 하나님께 10년 기도했습니다. 10년.
그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고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어도 재료가 없으니까 보질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책 좀 하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몇 년 했다고 10년간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이 탁자에 놓인 걸 보면서 눈이 떼어지질 못하는 겁니다. 저거 나 주시면 내가 가서 묵상할 텐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듣는 모두가 죽을 겁니다. 무서워서. 신명기 5장 2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29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한 번은 시내산에서 직접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정을 합니다. 모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면 죽을까 두렵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발 당신이 한 말씀을 듣고 대신 설교해 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백성들이 간곡히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백성들의 말이 옳도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내 말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면 교훈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변화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 대신 말씀하게 하셨는데, 광야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목사들을 세워서, 교사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열조와 함께 자거니와 이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은 기한이 있다는 게,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한이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이제 광야를 거쳤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뭔가 하는 건데, 하나님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날과 그 날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사명이 다 끝난 것으로 말씀하시고 잠자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느 때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고 잠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것이고 잠드는 것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묵상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얼굴을 하나님이 감추시면 안 돼요. 고민스러운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없으면요, 주인 얼굴을 뵙지 못하면 힘들어합니다. 이게 어디 시간을 내서 온 건데 꼭 만나 뵈야 되는데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얼굴을 감출 때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어두운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 이방신들을 섬기고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내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합니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하시겠다는 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시겠다는 말씀은 구원과 보호의 손길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기록대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합니다. 얼굴을 가리웠어요. 뭐가요? 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얼굴을 뵙는 것은 경건한 성도들의 끊임없는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주 얼굴을 뵙는다, 주의 임재를 소망하고 계속적인 은총을 사모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540장을 불렀는데 그 찬송 속에 3절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2번 부른 겁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을 숨긴다는 말씀은 은총의 단절,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신다면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언제 그럼 얼굴을 숨깁니까? 우상 숭배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16절, 18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 우상입니다. 우선권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의 얼굴 뵙기를 간구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위하여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시콜레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마지막 선교를 불꽃을 살렸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80 넘은 나이에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나중에는 조금만 음식만 먹고서도 막 그냥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데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늘 뭘 기도했냐면 기도한 게 하나님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면서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번 부어놓고 나니까 나머지 생애가 불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생애가 됩니다. 이사야 64장 7절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기고 또 정욕대로 살고 불경건하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교제를 단절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 경건하게 사는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 그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표적도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어려운 일만 생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있다면 뜻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기간을 인내로 보내면서 뭐 다른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사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노래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면서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지만 노래를 통해서도 교훈하십니다. 오늘 19절 읽은 말씀에 그렇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32장, 이 노래는 32장의 내용인데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방지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구제책까지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노래는 거의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지어진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이나 미리암의 노래, 또 부두엘 우물가에서 부른 이스라엘 노래, 민수기 21장, 이러한 노래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타당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노래들은 대개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편 전체가 노래입니다. 특별히 시편 전체에서 마스길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 32편, 42편, 44편, 74편, 이건 뭡니까? 이 타이틀이 붙은 것은 모두 다 교훈을 위한 노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범죄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 노래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교훈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시편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로와 유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생존하여 있을 때에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는 어떠하겠냐 염려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반드시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에 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쳐줬던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노래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자꾸 노래하셔야 돼요. 하나님 노래하. 왜 하나님이 우리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노래하게 하십니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찬송을 배워야 됩니다. 가끔 찬송을 부르는 것만 부르다 보니까요 모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와 맞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려고 그 요즘은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에서 그거 찬송 멜로디 해가지고 몇 번을 부릅니다. 10번도 불러보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찬송을 주일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찬송 늘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냈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만델라는 44년 종신형을 받고 72세 석방되는데 28년은 로빈슨 감옥에서 망치로 돌을 잘게 부수는 일을 합니다. 면회는 6개월에 30분밖에 할 수 없는 지독한 감옥입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았고 스스로 뭔가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죄수들끼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감옥 안에 있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과 토론을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배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올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뭔가 배우려고 그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후에 자위의 몸이 되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배우라.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찬송하며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울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태도입니다. 어떤 변화, 환경, 어떤 사건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배우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해 가시는 그러한 중에 우리의 말씀과 찬양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며 주의 얼굴을 감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민수기 6장의 그 말씀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주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거두지 마시고 말씀과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늘 주님을 배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